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금수저가 흙수저에게 고개 숙이는 환경을 보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가 금수저, 흙수저 하니까 금수저는 어떻고 흙수저는 어떻다라는 데 포인트가 두는 것 같지만 사실 환경을 보면서라는 포인트가 더 큽니다. 금수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왔고 흙수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질이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흙수저와 금수저는 하나의 빈익빈 부익부에 온 모습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고 그러한 문제는 출발선은 다르지만 어떻게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금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 금수저가 흙수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흙수저는 금수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맨손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신문대학을 나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신문을 줄곧 보면서 신문에서 배우고 공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의 교육 코스를 통해서 밟지는 않았지만 신문을 통해서 무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위대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금수저가 되는 것보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었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단한 기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금수저가 흙수저가 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금수저가 금수저로 남는다면 그건 본전입니다. 그러나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다면 100%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흙수저로 비록 태어났다 할지라도 출발선은 다르다 할지라도 금수저로서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여러분의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상황이란 단어를 속에서 금수저가 흙수저에게 고개를 숙이는 상황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길르앗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길르앗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길르앗 사람이 지역이 사람 이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이름으로 표현됐지만 그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길르앗 지역이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길르앗이라는 사람은 영향력이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명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길르앗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기생과 함께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본처가 있었는데 그도 아들들을 낳았더라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니까 복수 개념이겠죠. 그래서 정실부인에서 난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자라면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지역사회 속에서 굉장히 굵직한 하나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데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정실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생에게서 난 입다 같은 경우는 너희가 어떻게 어머니가 다른데 자식은 자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는 기업을 이룰 수가 없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대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 홍길동, 그죠? 정실부인의 적자가 있는가 하면 또 서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자 취급당한 이 모습 가운데 결국은 쫓겨났다. 그런데 입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고 하는 천박한 여인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낳았다는 그것들이 때로 이렇게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수성가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정실 부인에 태어난 아들들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실 부인에 태어났던 그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는 건 좋은데 그 유산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환경은 바로 이 길르앗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이지만 그 주변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엘과 돌라가 사사로 45년 동안 함께 다스렸지만 여전히 돌라의 그 아들 30명의 모습 가운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며 아버지의 그 특권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경제가 우선순위였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성을 지키는 성주로서 그 기능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주라는 개념은 그 도시의 하나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백성들을 자기 성읍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이 결국은 사사가 죽으니까 여전히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다양한 족속의 신들을 섬기면서 각자가 원하는 신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고 답답하고 침울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 벌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에 그들이 압제를 당하면서 이제 우리가 섬겼던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합리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다른 족속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압제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런 자유를 다 박탈해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가서 그동안은 쫓아내었던 입다에게 가서 우리와 함께 와서 암몬과 함께 싸워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런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단지 암몬이냐 모압이냐 블레셋이냐 그때 당시에 주변의 국가들이 그렇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서 결국은 금수저가 흙수저를 찾아가는 형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금수저가 흙수저를 찾아가니까 흙수저에 있던 입다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나를 싫어했습니다. 내가 기생 출신의 아들이고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가업을 이을 수 없다고 해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모든 권리를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은 건 사실이지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서 돕당에서 나는 나의 길을 걸었고 나는 나의 나름대로의 자수성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당신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내게 와서 군장을 삼겠다. 그렇죠? 커맨더, 군장을 삼겠다라는 거.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 그러면 나는 전쟁에서 신나게 나가 싸우고 결국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만약 패배한다면 나에 돌아온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왜 나가서 왜 당신들이 싫어서 나 쫓아냈는데 와서 지금 나보고 도와달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보고 대신 싸워라? 장관을 삼아주겠다? 부대장관 삼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신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허락을 안 한다는 겁니다.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급박한 것은 누가 급합니까? 그 장로들이 급한 거예요. 길르앗에 있는 그 장로들이 급하니까 지금 사정을 합니다. 그 실제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다. 우리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쫓아낸 것은 우리 전통에 따라서 그런 것은 내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어서 너도 아무 말 없이 나갔다지 않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너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아버지 아들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기 때문에 나를 싫어했는데 아버지 좋을 때는 당신들의 그 아버지를 얘기하고 기분 나쁠 때는 어머니의 기생 출신이기 때문에 쫓아내버리는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율법을 준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매몰찬 모습으로 자기의 것만 챙기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합당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입다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군장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우리의 헤더가 되겠다. 군 작전권을 가지고 통솔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권위를 가지고 진정한 우리 이 길르앗의 하나의 리더가 되게 만들겠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확인합니다. 왜? 앞뒤가 바뀌어져 버리는 모습들. 자기들의 편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한테 유익일 때는 막 그냥 엄청나게 칭찬하고 좋아 하다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되고 자기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유산이 분산되고 나누어질 때는 기분 나쁘니까 다 쫓아내어 버리는 이런 모습. 어느 순간에 또 손바닥 뒤집기처럼 바뀔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 앞에서 입다가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손을 내밀면서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금수저가 흙수저에게 고개 숙이는 상황, 그런 설정이 됩니다. 그런 설정에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원래 금수저가 흙수저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습니다.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숙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지금 이 형제들도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과의 아버지의 재산을 적자로서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원하신 기업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기업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셨는데 주신 그 아버지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써야 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내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가지고 형제를 쫓아내버리는 이런 모습과 이건 단편적인 모습인데 결국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통해서 욕망을 이루려는 그 모습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 대신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시기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신을 섬겼다, 이건 그들의 욕망을 따라 갔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사랑이 식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마치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사랑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의 아버지 앞에서 내 아버지라고 주장한다면 계속해서 남의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본래 아버지는 속상한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었구나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단편적인 모습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어 쫓아서 그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생의 아들이에요. 천박한 여인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죠. 이게 얼마만큼 큰 스트레이트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조선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영조가 그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 아닙니까? 그 무술이 출신의 왕이 됐다고 하는 이것에 이 영조로 하여금 굉장한 컴플렉스에 걸리게 만들었고 그것이 아들 사도세대와 정조에 이르기까지 아픔이 연속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정도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아픔의 시대이기도 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이게 자기 어머니가 첩이거나 기생 출신이거나 일단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라 한다면 참 많이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그런데 입다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고 독립을 하고 자수성가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길르앗이 굉장히 이게 좀 근력도 센가 봐요. 키도 크고 근력도 세고 왈가닥 하는 왈패 같은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 같은 경우는 이 왈가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단지 기생의 아들이었고 장사였고 용사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회에서 입다처럼 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많은 그 아픔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잡류가 모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모험가, 어드벤처를 해가지고 모험가들, 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또 저항자들,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관리들이 압제하면 살지 못해서 논밭 다 버리고 집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며 살고 숨어서 사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때는 산도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결국은 그는 출입했다라는 말을 쓰게 됐을 때 그 출입이라는 말 때 그들이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아마 좋은 모습도 있지만 나쁜 모습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방식의 먹고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류가 모였다고 했지 입다가 어떤 모습이라는 사실을 표현하지 않아요. 단지 그런 기생 출신의 아들이란 것만 나왔지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기생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대로 자라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왈가닥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근육을 키우고 힘센 사람이 용사가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용사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그 본가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하나의 자수성가의 모습으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영원하신 기업을 지킬 수 없는 그들, 왜 그들은 아버지께 주신 영원한 기업을 지킬 수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 안에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는 그 표현은 결국은 입다를 내어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어떤 사회다? 결국은 힘들어진 사회, 그죠? 그래서 폭풍 구름이 몰려오는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는 이러한 것들이 펼쳐집니다. 그 18년간에 걸쳐서 주변 국가들의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빼앗기고 정복당하고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그 압제하에서 국가를 빼앗기고 주권을 찬탈되어지고 우리의 그 누나들, 형들이 그죠? 전쟁터에 끌려가고 위안부를 끌려가고 있는 모든 공주는 다 빼앗기고 밥숟가락까지 전쟁 총알 맞는다고 해가지고 놋그릇까지 다 빼앗아 가버리고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제 흙수저는 그냥 나무 수저가 돼버려요. 목 수저 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금수저가 흙수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수저가 흙수저에게 살려달라고 우리 편에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달라고 그럼 우리의 지도 삼고 우리의 머리도 삼겠다고 이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관건인 것입니다. 그런 환경은 어떻게 조성되었냐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물론 지도자의 목회에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돌라가 30명의 아들인데 한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성공을 거뒀는지 몰라도 그것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 자식들에게만 하나의 부를 축적하고 빈이 아니라 부익부로 주고 국민들은 빈익빈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금수저와 은수저가 존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0명의 성주들 앞에서 계속해서 빈익빈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잘 보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았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보면서 그들의 희망을 잃어버렸고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겨우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는 말은 너희가 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는 방식은 여호와를 되찾는 것이고 너희가 섬겼던 그런 신들 다 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버리라고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좋아하는 신들에게 가서 기도해. 그 신들에게 달라고 그래. 구원해달라고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이제 여기서까지 아니야. 가서 너희들이 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신들을 다 제하고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다 그러면서 우리가에게 어떤 벌을 내리자도 받을 테니까 여기서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입다가 여기서 잡류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잡류라 안 해요. 성경을 보면 그건 용사라고 표현했지 잡류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 잡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이 입다가 아니었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입다. 그러나 그 사회로부터는 팽당한 입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먹였고 우쭐대었고 자기 권력을 구가하면서 약자를 무시했던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서 사정사정하고 모셔가고 이런 모습이에요. 입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확실히 어떻게 내가 보증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11절에 끝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입다는 어떻게 해요?
용사였다,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논하였다. 리필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입시키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전쟁터에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금수저는 금수저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어진 내 삶의 환경과 여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부와 권력과 경제력, 이 모든 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지속 발전한 가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되찾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되찾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여호와 하니까 막 그냥 쥐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 들으면 뻔한 말, 당연한 말, 분명한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쥐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이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도 가까운 이웃 가족이 있는가 하면 좀 이웃 사촌의 가족도 있고 먼 가족들, 그죠? 지파 내지 어떤 족속들, 그죠?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전체 부분 이렇게 함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어려움을 피해가는 길이다. 사랑을 하면 예뻐지고 사랑을 하면 꽃이 피어지고 사랑을 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싹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영원하신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들은 그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그걸 유지하고 더 지속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기초 위에 항상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교회에서는 사랑,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게 주신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은 바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 있죠. 어느 지역의 부잣집에는 몇 미터 안에는 거지가 없었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지가 없어야 내 집에 담장을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거지는 안 만들어. 굶어 죽어서 나간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내 집은 담장을 넘을 일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과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였냐?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냐? 라고 따져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데 밥은 그 사랑이다. 그래서 밥을 주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밥을 주고 때로는 빵을 주고 때로는 프로그램을 주고 때로는 마음의 양식을 주고 그렇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걸 베풀고 나누는 작업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생활신앙인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삶의 생활신앙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의 뾰족하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삶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밑받침되는 내 삶의 기준이 생활신앙인이어야 돼요. 그 기독교인,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염소와 같은 자로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욕심을 향해 가는 그런 기독교인이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빨리 탈피하시고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게 묶여져 버리는, 솔로몬이 결국은 마지막에 종착점이 종교였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으로 상승해 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신앙인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사랑 실천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게 오는 환난이라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사사들을 통해서 정립해 주시는데 입다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그동안 18일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풍파가 막 밀어붙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고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그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부부간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랐던 예전에 어르신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감정 표출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랑은 하는데 감정 표출이 안 되니까 오히려 상처받는 자식들이 많고 아내들이 많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일이 많아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명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싫어해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모이면 싸우니까 술 먹고 싸우고 다투고 그동안 서운한 것들을 다 표출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모이면 뭐하노? 차라리 안 모이고 각자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각자가 여행 다니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 됐다면 어른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단지 표현을 못하니까 상처가 되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이 추석 즈음에, 그래서 웬만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웃어주고 잘 지내니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얘기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 결혼하니? 너 왜 직장 다니니?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도 부담스러운데 그 얘기를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듣는다면 더 힘든 추석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런 거 묻지 말고 어떻게 잘 하고 있지?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주고 있어? 하고 그런 식의 격려를 해주시고 한다면 더 좋은 추석이 되리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 나아가는 멋진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런 상황이 내게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추석을 지면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모이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좋아하고 서로가 나누면서 행복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까요? 흩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흩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흩어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빨리 흩어지는 가족의 모습일까요?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국가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위기, 국가적인 위기,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회사,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우리 가정, 또 내가 갖고 있는 멤버십들, 어떤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 속에서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환경이 닥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먼저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나아가는 모습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대받고 약한 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저가 흙수에게 찾아와서 구걸하며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싸우자,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금수저로서 입다에게 가서, 흙수저인 입다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아픈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환경을 조정하신다면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이키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그죠? 그 당시에 약자라고 해서 볼 수 있는 입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입다는 하나의 자리를 잡은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자수성가로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사회가 입다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입다를 통해서, 이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통을 이야기하고 적자를 얘기하면서 믿음을 버려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길르앗의 대표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정통이 아니고 기생의 아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서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회가 받아주지 않은,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다 밀어내버리는 이런 사회 속에 있는 그 약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약자에게도 죽음에게도 해뜰 날이 있는 것처럼 그 약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다에게 드디어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 기회는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서 나름대로 자수성가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수저가 흙수저를 찾아오는 환경, 그로 말미암아 흙수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보신다면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여전히 흙수저 가까운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기독인이라고 했을 때,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별거 없는, 그렇죠? 별 볼 없는 존재다. 단지 그분이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또 청지기로 삼아주셔서 사명을 맡겼을 뿐이지 우리 또한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니겠는가. 이런 약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 삼아주시고 그다음에 청지기로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모습들, 입다가 쓰임받는 것처럼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금수저가 흙수저를 찾아가는 이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입다에게 가게 만들고 그 입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또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약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늘도 저마다 유치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면서 모든 가정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서로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추석, 전통적인 추석이 좋지만 이제는 그 구성원들이 그 어떤 기능들을 여인들에게만 다 맡기지 아니하고 함께 조화를 이뤄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 가운데 서로가 즐기고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이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그런 가정 그리고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추석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주시되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고 오고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